복되고 형통한 죄하다 끝이죠. 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마음의 수건이 뭐였느냐? 땅이었습니다. 땅. 생각해 보세요. 노예니까 노예살이. 옛날에 그 사글세, 월세살이, 그분은 집이자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전문용어로 내 집 마련, 얼마나 꿈꿉니까? 지금 이제 시세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계속 빌려 쓴 땅. 그 고난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더 서럽죠. 땅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내 땅, 이 불타는 열망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물,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힘만 생기면 토목공사에서 꼭 이름 남기려고 하는 충동이 또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땅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또 생각할 때, 이 온 우주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이유가 우리거든요. 우리. 이제 천지창조, 창세기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세상을 작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그 존재를 두기 위해서 영역을 먼저 만드세요. 결혼 전에 우리가 그 환경을 다 조성하고 결혼식 하죠. 집도 구하고 또 이렇게 가구도 드리고 다 하고 나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영역,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을 창조할 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는 이제 식물과 또 이런 동물과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만한 공간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서, 그 창조의 시작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뭐 내 얼굴과 복지가 똑같이 된 쌍둥이가 내 옆에 나라고 합시다. 나라고 해도 계속 옆에 계속 평생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잘 때도 옆에 있고 얼굴도 옆에 있고, 거울 봐도 맨날 거울 맨날 보세요. 거울 보면 행복하시죠? 거울 보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멋지잖아요. 막. 아닌가요? 주름이 많이 보여서 싫은가요? 네.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생명이죠. 내 생명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목숨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생명으로 계시는데, 근데 내 생명은 나의 인격으로 내가 보질 않죠. 그냥 난 줄 알아요. 근데 이 자아가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지만, 사실은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주님의 방법이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느낄 수 없지만 또 느끼는 게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 평생 나인 줄 알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찾지 않아요. 마귀가 이용할 뿐이 이제 끝나면 버리는 거예요. 자아는 그래요. 자아. 내가 형성하고 내가 인식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거 말고 더 깊은 것의 본체는 나를 알고 나를 설명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늘 살아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생각나고 대화하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환경적으로 역사하는 임재, 기름 부음, 영광 이런 단계로 쭉쭉쭉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은 성숙해져 갈수록 꿈은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줬더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말씀을 막 버려버리는 거예요. 땅 하나 줬더니 거기다가 자기 이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공간 세우고, 거기다가 자꾸 하나 잊어버리는, 땅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그 땅에다 자기 이름 세우니라고, 자기 영광 세우니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자꾸 원하는 것은, 땅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없이 살고 고난당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갈망하는, 그건 시작이고 작은 영역이고, 대부분은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바벨탑 쌓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모양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의 날, 나의 크게 번성, 나의 자랑, 이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달라, 주면 만족이 아니라 더 세우고 더 건축하고 꾸미고
바르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복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모든 걸 소유하고 다 가졌던 분들, 뭐 다윗도 그랬고, 뭐 그렇지 않은 전부가 다 가졌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가치 있게 두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 가졌는데, 다 죽었는데, 시작은 창대했는데 말씀 딱 버리니까, 사울왕도 말씀을 딱 버리니까 비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신명기 핵심 말씀이죠. 28장 모든 복, 축복도 우리에게 다 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저주 뒷부분의 저주 부분을 빼버렸다, 그럼 14절까지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쫙 받아. 우리가 복을 엄청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저주를 이렇게 하면 네가 망한다는 걸 말씀해 주지 않고 안 가르쳐 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받으면 뭐예요? 계속 망해갈 텐데. 솔로몬 같이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고 누리는 게 중요하죠. 요즘 말세가 돼가면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땅을 누리질 못해요. 그냥 안고 그냥 땅의 노예가 돼서 그거 유지하려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 그게 축복과 저주도 아멘 아멘 할 것이요 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부르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에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말씀 붙든다는 의미예요. 그냥 말씀 암송하고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말씀 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밖에. 여러분, 다른 대안이 조금 있는데 그보다 말씀 우선입니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가면 안 돼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난리를 쳐도 이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하나님도 있고 다른 대안도 있는 게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나이가 더 들고 병이 들고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물론 998823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간다. 9988, 2, 3이 좋다 그래도 나이 들면 관절도 아프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느낀다고요. 명품 옷이니 가방이 다 소용없어요. 가벼운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막 귀찮아요. 몸도 좀 빠져야 돼. 뚱뚱하면 힘들어요. 막 빠져야 되고 그래서 좀 빠지고 그러나 봐요. 하여튼 모든 게 귀찮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집 큰 거 쓸데없어요. 요즘 그 시골에 갔다가 지금 막 집 매물 나오고 막 시골 전원주택 붐이 불었잖아요. 제주도도 그렇고 막 강남 아파트처럼 뛰었다가 지금 싹 다 막 빚에 허덕거리고 다 매물 나오고 사람 안 살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남에 살고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세컨하우스를 갖다가 엄청 크게 지은 거예요. 마당도 크게 하고 막 다 못 살아요. 그거 청소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 그냥 크게 여유 있다고 집 짓고 2층 3층 지어놓고 그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진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잔디 안 깔고 자갈 깔고 뭐 이렇게 그 잡초와의 전쟁해야 되고 벌레와의 전쟁해야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소유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멋지게 하다가 그러다 고통스러운 거 유지를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해야 됩니다.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닿으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하나라고 불편합니까? 태양이 두 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도 또 태양 뜨고 달도 뜰 시간이 없어요. 별도 뜰 시간이 없어요. 낮에도 태양, 밤에도 태양이고 계속 밤낮에 태양 해보세요.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잠못 자고 고통스럽다고 인간은. 아버지가 하나다 불편하지 않죠? 아버지가 둘이야. 헷갈려요 인생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신이 너무 많아. 고무신, 뭐 남학신, 신이 너무 많아. 온갖 잡신. 일본 가보세요. 골목마다 이렇게 주차장도 해놓고 산당도 해놓고, 집집마다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집 입구 들어가면, 필리핀도 그렇고 집 들어가면 바로 앞에 이렇게 신전을 모아놨어요. 집에다가 만들어놨다고. 온갖 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게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불편해요. 여럿이면, 여럿 중에 하나면 불편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자리를 정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도 하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여자 다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해. 그럼 결혼하겠어요? 그거? 다 사랑해.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이 많은 여자들을 다 사랑할 거야.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하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야. 유일해야 되는 거죠. 유일. 물론 존중하고 사회생활 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미워하지 않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고 이 사랑하고는 다른 거잖아. 유일한 사랑이잖아. 구원은 유일한 구원인 거야. 딱 하나.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쏟아내고 내 몸을 들여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으셨어요. 실제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친히 움직여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넘어지면 아줌마는 옆에서 마음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만 해. 근데 그 걱정하기 전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털고 보호하고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몸이 가는 게 진짜 시간도 가고 물질이 가는 거. 거기서부터 붙들어 주심이 있어요. 붙들어져. 몸을 들이는다. 뜨거우신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복인 것을, 복 받았음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약속, 유언, 유산, 이건 다르잖아요. 회사 그 사장이 직원들에게 하는 말하고 자녀에게 한 말하고는 달라요. 직원과의 약속은 열심히 해야지만이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고, 자녀에게 약속은 다 준 상태에서 이걸 지키고 안 지켜야 돼서 잃어버리고 뺏기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1절, 2절이 그래서 핵심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 붙들면 번성한다, 된다, 형통한다,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한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땅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짓지 않는 성읍, 짓지 않는 집, 파지 않는 우물, 심지어 포도원까지 주신대. 아니 천지창조가 그랬잖아요. 은혜로 다 주셨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땅을 사야 되고 거기다가 성읍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집을 세워야 되고 막 우물도 파야 되고 물이 안 나오네. 그다음에 포도원도 심어야 되고 그러다 불나서 다 타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가 짓지 않는 성읍을 주신대요. 짓지 않는 집도 주신대요. 짓지 않는, 파지 않는 우물도 주시고 심지어 포도원도 이미 다 세팅 다 된 걸 주신대요. 그렇게 얻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얻게 하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축복은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축복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러면 그 받는 것만 생각하면 거기에 술 취한 것처럼 취해버립니다. 이상해요. 아무리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훈련된 사람도 눈으로 보여진 것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점점 빠져가지고 자기가 반영이 되면, 이게 우상이거든요. 자기가 반영되는 순간 거기에 취해요. 술 취하면
사람이 취하잖아요. 거기에 계속 여운이 남아서 잡히잖아요. 불은 뜨겁잖아. 뜨거워 하고 뜨거운 거 끝나요. 술을 취하면 계속 취기에 못 빠져나와요. 이 모든 축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에서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그 중심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정신을 딱 붙잡고 있으면 축복이 부어져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도구. 사용하라. 그래서 어제 오늘 집에서 많이 사용하셨나요? 전부 옷도 사용하는 거예요. 다 은사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보관이 아니라고.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요. 사용해야 돼요. 축복은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말씀이 과정이에요. 말씀을 가진 과정으로 얻어진 축복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잖아. 근데 과정이 없이 딱 던져주는 거 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자랑하고 그 다음부터 킥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로또 같은 큰 그런 물질이 들어올 때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합시다. 탁 한 번 내렸는데 대박이 짝박이 탁 터졌다고 합시다.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거기는 못 벗어나가요. 차라리 몇 번 다 했는데도 안 되면 나는 아니나 보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번 일평생 하다가 한 번 딱 뭐 되면 평생 그거 하게 돼 있다고. 평생 못 빠져나와요. 한 번 그러면. 그래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유를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원과 다르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영성을 주셨지만 그 영성을 지키고 그 영성을 유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시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 지금 듣고 있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는 뭘 얻고 뭘 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얻고 얻느냐 못 얻느냐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는 과정이에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를 기도했더니 얻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에서 만나짐이에요. 기도는 과정이죠. 과정에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깊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열매, 진짜 열매라고.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용이 아니라고요. 응답 받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 마치 뭐가 같냐면 애가 넘어질 때 엄마 나 넘어졌어. 나 배고파. 나 뭐 먹고 싶어. 뭐 귀엽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근데 30살 된 아들이 그래요. 40살 된 아들이 그래요. 넘어졌죠. 그건 귀여운 게 아니죠. 불쌍한 거죠. 부모가 눈을 못 감아 몸이 아파도 이 아들 어떻게 될까 봐. 그렇잖아요. 매일 은혜만 바라고 자기 자아를 성취 못하고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지켜봐 주는 거고 과정을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과정을 기도해야 된다고.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뭐 눈에 보이는 과정 하나를 딱 응답받고 넘어가는 걸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늘 교회 문화권 안에서 들었던 기도 내용이 아닙니까? 많이 기도했던 내용. 대부분의 기도의 축복의 기도 내용은 다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많이 들어봤어. 그죠? 나가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런 표현들 기도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게 어디 나왔느냐? 여기 나왔던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기도들.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네 앞에서 도망가 버릴 것이다. 얼마나 또 옛날에는 우리가 더 빚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막 구체적으로 그 시대도 그랬고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또 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거. 너는 머리가 될지 아니면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왜 하도 갑질을 많이 당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나가야 된다. 넌 위에만 있어야 된다. 넌 넘어지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좀 시각이 달라져야 될 것은 요
리스트죠. 1, 2, 3, 4 이 리스트에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되는 것이 또 축복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리스트만 공부하고 이 리스트만 기억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미래형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왜?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마치 뿅아리하고 독수리 뿅아리하고 태어나면 비슷해 보이지만 생명이 다르잖아요. 자라면서 같이 자라도 발톱 두께가 틀리고 등치 두께, 어깨가 틀리고 점점 병아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달라요. 노는 위치가 다르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은 그런 거예요. 미래를 알아맞혀 주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있을 거고 뭐 잘못하면 망할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생명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거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를 막 기도 제목 삼아서 막 이대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기업 총수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때는 과정이 중요하지. 그게 그 노력해서 성과로 임원 올라가야 돼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절차상 뭐 수습에서부터 뭐 밑에 말단에서부터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승진이 빠르잖아요. 1년 때마다 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날 부회장 하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 그건 과정이니까. 뭘 봐요? 그걸 이끌 만한 그 안에서의 재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 하나하나에 막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그럴 때 예정대로 말씀하신 대로 될 때 나는 독수리구나. 이걸 난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니구나. 이 현상을 볼 때마다 예정된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 그겁니다. 성령 역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변화의 능력은 어디가 있느냐? 기적적으로 치유도 받고 뭐 천사도 보고 뭐 굉장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거보다 진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 쑥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아지는 거. 그 김영희 선교사님 그 아들 중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그래. 그 아버지가 열심히 전도 막 복음 막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DNA처럼 듣고 보고 맨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 이게 자기 안에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 거야. 교육받아서 계속 해온 건 있는데 열심히 한다 잘한다. 근데 자기 안에 정작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부터는 반항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 없는 걸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정말 있는 것인가? 하나님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다 정신병자 아닌가? 그러면서 막 본인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더래. 갑자기. 무슨 신기한 체험이고 그건 부수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교통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믿어져야 변화가 된다니까. 축복인 줄 모르면 축복인 걸 줘도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한 걸 보니까 그 얘기 하더만요. 그냥 어느 날 기다리면 그냥 알아지느냐?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친구가 언제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했냐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스러울 때 썼던 일기들 나중에 훗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가? 주님 나를 왜 버리신가? 왜 답도 없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 애매하게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게 과연 저절로 된 우연으로 된 건지 하나님 응답인지 난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그 한참 고민했던 시기 하나님 어디 있는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매일매일 무응답인 그 환경 속에 계속 해왔던 그 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아니야 한 걸 끝까지 아닌 줄 알면서도 의문이 되는 걸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붙들고 갈 수 있을까요? 가짜를 이건 가짜야 사기꾼이야 진짜로 보여줘봐. 근데 진짜가 증표가 없는 걸 계속 붙들고 사업할 수 있어요? 관계 가질 수 있어요?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자기 안에서 진리를 향하여 몸부림치듯 질문하고 물어보고 몸부림쳤던 시간들 속에 꽉 차 있는 그분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거나 붙들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게 그때는 몰랐지만 신앙이 자라서 보니까 완전히 그 순간순간이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 꽉 세팅돼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시는 거야. 그러면서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내 안에서 확증으로 딱 들어오니까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질병이든 무슨 문제든 진로든 결혼이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딱 한 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은퇴하셨던 그 유기성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고등학교 다니고 뭐 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 고민이 심각했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심각하지 않게 넘어가서 대충 종교생활 하다 끝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인치도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않고 하나님이 뭐 나타내 주시도 않고 그냥 대충 모르고 뭐 청년부 생활하고 할 때는 괜찮아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확증이 안 올 때는 이거 점점 느려집니다. 지쳐간다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인가 뭔가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수술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때 갑자기 한계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밤새 쏟아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대. 물론 두려움 속에 막 걱정도 되고 하면서 그렇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들은 그렇게 두려워서 우느냐 수술 잘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더라.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내가 기도하고 매달려도 응답이 없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콱 들어오신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 여기서 리스트 하나하나 신명기 28장의 기도 리스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조건이에요. 내용이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과정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행위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반지로 복 받고 이게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지고 만나지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류 리스트 하나하나의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 순종.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걸로 인한 복의 종류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 리스트는 그 다음에 가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거나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석회를 바른 새겨진 돌이다고요. 나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회를 칠해서 만든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못 봐요. 회칠하는 것은 금방 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나고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낸 부모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녀들은 계명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첫 번째고, 나머지 리스트는 그냥 그건 과정이에요. 그냥 지켜보는 거라고. 하나하나가 인정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할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지킴은 버려버리고 종류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하나하나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줬다, 저런 복을 주셨다, 이 복의 종류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한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이 리스트 하나하나에 있는 순종, 리스트 하나하나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느끼고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자, 기도자, 선교사 할 때 모든 이 말씀 붙들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 나와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 막 나가도 대적이 막 7길로 도망가고, 이것은 대적 보고 나가라 막 한다고 나가겠냐고요. 복을 받으며 말씀의 순종을 따라가면 대적들 흩어지는 것이지, 복을 달라고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보고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아, 그랬구나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1절 2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1절 2절 나머지는 그냥 리스트예요. 리스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장군 출신이잖아요. 군인. 장군이었을 때 그분의 리더십을 실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실 리더십. 그 바늘과 실에서 실. 그래서 늘 그 예화를 썼어요. 장병들, 실을 밀어봐라. 실을 밀으면 실이 가나요? 땡겨봐라. 실은 땡겨야 되는 거예요. 밀면 힘이 있나요? 없죠. 땡겨라. 땡기면 그러면 온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설선수범해라 이게. 자기 부하들에게 막 밀어붙여. 이거에 저거에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에 저거에 명령한다. 엎드려 받쳐. 해 밀어붙이면 한두 번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장이 소대장, 중대장 먼저 땡기는 거에 자기가 먼저 보이면 나머지가 졸졸졸 따라온다. 뭐 그런 리더십이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세상적인 차원이고, 조금 확인해 보면 이왕이면 실보단 바늘이 낫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늘이에요.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 바늘처럼 찔리죠. 가슴에 팍 찔리죠. 옆구리가 확 들어오죠. 아파요. 자, 근데 바늘은 뚫지 못하는 게 없어요. 실은 못 뚫어요. 바늘이라는 말씀이 모든 우리 심장, 폐부뿐만 아니라 환경의 모든 옷감을 다 뚫고 지나갑니다. 그 말씀만 따라가면요, 실은 우리는 그냥 쭉 가게 돼 있어요. 쭉쭉 가게 돼 있어요. 다 뚫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바늘입니다. 우리는 실이에요. 흐물흐물합니다. 흐물흐물. 절대로 실은 천을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늘 아래 딱 붙들려 있으면, 머리 대신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바늘이 통과해 가는 곳마다 실은 어떤 천이든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이 뚫고 들어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늘이 뚫리면 실은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역시 허접하죠.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무죄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느질이 가능하죠? 뭐 검은 실, 흰색 실 괜찮아요. 두꺼운 실, 얕은 실 괜찮아요. 우린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 그냥 거기에 딱 꿰져 있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천이든 다 바느질 할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작품이 되고 옷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바늘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리더십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참으로 성공했는데 리더십은 뭐냐, 막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만 믿고 온 것 뿐이에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다니엘의 정치력, 또 요셉의 정치력,
그런 성공 다 뭐였어요? 탁월한 리더십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간 것뿐이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믿고 가는 거는 믿고 가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1절 2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리스트가 나온 것뿐입니다. 오늘 이거 단단히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든다. 바늘이다. 찔린다. 나만 찔리는 걸 잊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옷은 완성된다. 다 완성된다. 그래서 오늘 바느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실입니다. 앞서 나가지 마세요. 실은 어떤 천도 흐물흐물해서 뚫지를 못해요. 바늘만 붙들고 딱 꿰 있으면 됩니다. 말씀 딱 입술에 물고 바늘 귀에다가 실이 묶여 있는 게 우리 입술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 딱 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면 뚫고 나갑니다. 어떤 것도 뚫고 가고 옷이 완성되고 수리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 작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 그 다음 리스트가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리스트, 축복과 저주의 모든 리스트는 자동으로 지나갑니다. 다 자동으로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또 바늘이신 우리 주님 말씀 딱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바늘 좀 찌르세요. 막 찔러야 돼요. 바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바늘 같은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